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 용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하면요, 우리 서커스를 보면 공중근에 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중근에 타는 서커스 단원이 반대편에 있는 공중근해를 잡기 위해서 자기가 타고 있는 공중근해를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찰나지만 반대편에 공중근해를 잡는 그 중간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자기가 타고 있는 공중근해를 놓는 그 순간 반대편에 있는 공중근해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불안하겠죠. 보는 이들도 불안한데 타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안을 이기지 못하면 추락하게 되고, 불안을 이기면,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그네를 잡으면 목적을 달성하는 성취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추락하느냐 성취감을 가지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심리학 용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변화를 하면서 사는 인생인데요, 변화를 하기 전 과도기가 있는 것이죠. 그 과도기 동안 변화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불안감이 있습니까? 그 불안감을 극복을 하면 성취를 하게 되는 거고,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면 추락하게 된다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제 코비드-19이 1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넘었습니다. 코비드-19는 2019년에 발생한 거니까 이미 1년이 훨씬 넘은 상태죠. 지금 이 코비드-19이 지나고 나서 어떤 뉴노멀 시대가 열려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과도기에 있는 것이죠. 뉴노멀을 향한 과도기의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과도기에 가지고 있는 불안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올드 노멀이 뉴 노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올드 노멀을 놓아야 하는데, 그래야 뉴 노멀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 잡기까지 우리가 가지는 이 과도기에서 많은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불안하죠. 혹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또 이 코비드-19의 백신이 우리가 2차 접종을 통하여서 맞는다 한들 코비드-19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일까? 우리가 과거에 코비드-19의 사태가 일어나기 전 우리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누릴 수 있을까? 이 과도기에서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생각과 염려와 불안감이 우리들에게 존재합니까?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불안이 존재하죠. 과거에 드렸던 그 예배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일까? 코비드-19이 끝나는 종식이 되면
어떤 예배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될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변화되고 이 땅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는 어떻게 변화될까? 과연 어떠한 뉴노멀 시대에 교회가 견뎌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불안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도 동일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우물가에서 생수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요. 그러자 그 여인이 남편이 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남편이 5명 있지 않았느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수가성 여인이 숨기고 싶은 자기의 삶이 예수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만이 알고 있는 이 비밀된 것을 낯선 남자가 이야기를 하니 그 삶이 드러난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통해서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선지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숨겨야만 했던 그 자신의 들추어내고 싶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자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여인이 고백했던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과는 달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굉장히 공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왜요? 불안하니까. 이 불안을 상대방에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더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당신들은 왜 우리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까? 그것이 당신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의 정말 좋은 전통이 주일 성수였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수라는 것은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가운데 기본이라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새벽 기도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그랬던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저 아름다운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학자 볼테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죽이고 싶으면 주일을 폐지하면 된다. 우리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은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온전히 주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전통들이 있으니까 기독교를 죽이려면 주일을 폐지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주일 성수가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생명처럼 지켜왔던 그런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비드 19이 있고 난 1년이 지난 지금 이때에 주일에 꼭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주일 성수? 이것은 옛날 이야기처럼 우리가 여기며 주일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각자가 예배만 드리고 성수하지 않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고. 얼마든지 우리는 집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작년에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작년 3월 달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곧 대답했던 분들이 40.7%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고 27.8%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저 설문조사보다 훨씬 더 세월이 지났으니 저 숫자보다 훨씬 더 약해져 있겠죠. 3월 달에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 그렇다라고 대답한 분이 54.6%였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또 조사를 해보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온라인 예배도 얼마든지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한 것이 61.6%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더 높은 숫자를 가지고 있겠죠. 주일 성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참 애매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려도 된다.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의를 대답을 좀 하셨으면 좋으련만 예수님은 즉답을 피해 가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애매한 대답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라고 주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때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23절 속에 또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그때,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했던 그때는 언제입니까?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때.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언제입니까?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언제란 말입니까? 장소보다 더 소중한 그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에 또 주님께서는 대답해 주십니다. 그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라고, 곧 이때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때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장소, 그리심산, 예루살렘산, 온라인으로 드린다, 대면 예배다, 대면 예배가 아니다, 그 장소에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가 지금 이때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때의 의미를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사람이 중요하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단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배의 패러다임을 바꾸셨습니다. 구약은 예배의 장소가 너무 소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제물도 받으시고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예배가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의 문제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의 문제로 예배의 패러다임을 바꾸셨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드리는 자의 중요성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1년간의 이 과도기 가운데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이쯤 돼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한 번 정도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안녕합니까? 영과 진리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지금 이 시간 곧 이때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자세하게 자상하시게 24절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본질,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느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것이 예배의 가장 본질입니다. 스크린 앞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든, 일터,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스크린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의 현장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이루는 그 현장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여서 특별한 만남을 이루는 그 장소, 그 장소가 어디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육으로 가서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육이 없이 영적인 존재이시니까 우리는 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어느 장소에 국한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 어느 곳에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이든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 성이든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영과 영의 만남, 이것을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하기 싫은 예지만, 옛날 어렸을 때 동네에서 무당들이 굿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것을 연상하면 영과 영의 만남이 어떤 만남일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무당들이 굿을 하면서 왜 땀을 흘리며 왜 저렇게 춤을 추며 하는 줄 아십니까? 악한 영과 접신하기 위함이잖아요. 접신요. 영과 영의 만남, 그것이 악한 영일 뿐이지 그 영과 영의 만남을 위해서, 접신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껏 그 굿판을 준비합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서 그 굿판을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서 드릴 때 접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우리의 영과 만나는 접신이 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어떤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무당이 굿하는 만큼 준비합니까?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한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서 특별한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와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로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지 않습니까?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뉘우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오늘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집중하며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순종하며 노력할 때,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선포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칼 바르트가 이렇게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긴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만큼 긴급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만큼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우리들, 예배를 어떻게 함부로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함부로 준비할 수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멈출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나는 멈출 수 없는 예배자라는 이 고백.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내가 멈출 수가 없다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 예배를 나는 멈출 수가 없다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진정과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입니다. 이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예배를 하러, 예배를 드리러 우리는 준비하고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합니다. 예배로 나가는 그 발걸음이야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된다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를 지금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